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2026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실사하는 거리 전도를 통하여 통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거의 다 외우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뭐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자, 로고스는 뭐죠? 로고스? 말씀.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로고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명령이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로고스로만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과 이유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쪼개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세상에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 노래 중에 한많은 이 세상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구절 야속한 이마. 제가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근데 노래를 불러야 이 한많은 이 세상이 전달이 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노래 가사가 한많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한이 있는지요.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때론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젊어지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트라우마로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막 악몽을 꾸고, 제 학교 꿈을 꾸면 악몽인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깨어나고 잠을 설치고 식은땀을 막 흘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바보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삶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삶이 뭡니까? 삶이란 뭡니까? 그 어릴 때부터 고독을 씹으며 삶이 뭐죠? 하나님, 인생이 뭐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예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그 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답을 하셨어도 제 마음에 와닿는 음성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치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하나님, 인생이 왜 이래요? 삶이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이리 살기가 힘들어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 인생을 사랑한다. 네 삶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답이구나. 우리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그러한 인생조차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죽지 못하여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지옥 같은 인생도, 살기를 포기한 삶도, 심지어 쓰레기같이 버림받은 존재도 나 여호와는 그들의 삶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낙오하고 슬퍼하고 실패한 인생들을 그 세상 속에서, 고통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강팍한, 척박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떤 반응이 생겨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치시는지. 식사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따뜻한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요.
사랑한다면 뭔가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봤던 어떤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 제주도에 해녀개라고 불리는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별명이 해녀개예요. 이름이 보소미. 걔는요, 아침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주 바닷가로 달려가요. 왜냐? 물고기를 잡아서. 그 돌문어가 유명하거든요. 제주도에. 돌문어를 물고 주인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보소미의 일과는 주인에게 뭔가를 갖다 줘요. 자기는 안 먹어요. 절대 손도 안 대요. 주인만 갖다 주는 거예요. 2마리, 3마리씩, 문어도 몇 마리씩 갖다 주는 그게 그 보소미의 일과예요. 삶의 낙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왜죠? 그 개는 그 주인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 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른 건 다 줘도 하나뿐인 자기 자식을 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랑인가? 왜일까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가끔씩 나의 삶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바보같이 제 스스로 막 그러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제 스스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제 스스로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인생을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살아왔다. 자신의 삶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마음 가운데 많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후회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부족한 나를, 바보 같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나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나? 정말 내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나?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내 생명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나의 생명이 소중하구나. 가치 없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에 스탁을,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매우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낮아진 나의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 진리가 진짜로 믿어질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절대로 주눅들어 있을 수 없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로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저와 성도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이야. 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야. 바로 예수 선물. 예수 선물.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마다,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믿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요, 그 미국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있대요. 처음 들어보는 사령부. 이제 뭘 하는 곳이냐? 핵무기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핵무기가 400개나 지금 장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핵무기 시험도 하고 뭐. 근데 속도가 마 23이래요. 마 1, 2, 3 뭐 이 정도면 마 23 속도가, 만약에 서울에서 미사일을 쏘면 부산까지 40초면 간대요. 와, 대단하죠? 사정권이 예를 들면 뉴욕을 기준으로 봐서 전 세계 거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간대요. 그게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위력은 어느 정도 되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의 20배 이상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지금 미 대통령이 다시 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지금 지극히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400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000에서 13,000개 핵무기가 있대요. 전쟁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일부만 보여준 게 400개예요. 공개한 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전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인류는 마지막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계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좁은 문으로
조금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해도 저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큰 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셨기 때문에. 상상해 봅니다. 내가 잘못 설교하고 내가 잘못 목회를 잘못해서 혹시라도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된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성도를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면 저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기도를 어떻게 하든, 예배를 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냥 가만히 둔다면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단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지 저 사람과 나와의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못하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네 그러시죠, 네 이해하죠, 압니다. 그게 바로 사꾼이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편한 길이에요.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편하게 가게만 하면 돼요. 힘들지 않아요. 수고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편해요. 근데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을 책망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쉽게 말하면 돈 벌기 힘드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이에요.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비즈니스 하시고 사람들 상대하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 때 좁은 길로 갈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만약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좁은 문이라면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각각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 용서의 길, 인내, 사랑, 헌신, 눈물, 수고의 길. 그런데요, 멸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그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편안한 길을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며 허무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 내 영혼이 어디서 살 것이냐. 숨을 거두는 그날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어디서 누리겠느냐. 그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안락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부담 없이, 더 누리며,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파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엑싯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예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으로 오셨는가?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사랑이 있냐? 네 마음에 너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 너 그럼 네 마음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사랑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러죠? 제가 왜 이러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막 가득 채우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이나 염려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큰 구원의 선물로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 밖에 계신 게 아니고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흠 많은 나를, 바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에, 우울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